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요 아하시아 왕의 동생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를 다스린 지 2년 되는 때에 죽고 마는데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중한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근데 이 여호람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모압이 해마다 10만 마리의 새끼 양의 털과 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여호람이 이 모압의 배반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압 정벌 계획을 세운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관계는 사돈지간입니다.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혼인 동맹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람의 요청에 여호사밧은 흔쾌히 함께 출정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에게도 위협이 될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모압을 정벌하러 어떤 길로 공격하러 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의논하다가 사해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해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사해 남쪽으로 모압의 남쪽 지역으로 쳐들어가자라고 하고 에돔 광야길로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에돔 군대까지 합세해서 이제 세 왕이 연합하여 모압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은 전투를 치르기 전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물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적과 싸워보기도 전에 많은 군대와 말이 목말라 죽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급한 상황인데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노력한다고 그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 다르게 반응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말은 괘씸한 발언입니다. 적반하장의 말인데 하나님이 이 세 왕을 부르신 적이 있나요? 이 세 왕을 하나님이 모으셨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 스스로 배반한 그것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이 군사를 일으킨 것이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자기 생각대로 일을 벌려놓고 그게 잘 풀려가지 않으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호람은 바로 이 잠언 말씀처럼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자기 길을 굽게 했으면서도 자책하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여호람 왕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진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네가 언제 나에게 묻기는 했느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네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지 않으실까요? 여호람 왕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여호람 왕은 원망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자신의 잘못을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 여러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갈림길에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호사밧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우리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으니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금 전쟁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연합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 집에 있지 않고 연합군과 동행하고 있을까요? 싸움 구경하러 가고 있는 길이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인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미리 닥칠 것을 아시고 엘리사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연합군과 동행하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엘리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참으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때 비로소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 중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새 왕이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도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 또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저 뻔뻔한 인간, 지가 일 다 버려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저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여호람 왕만 봤을 때는 엘리사가 거기를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등을 돌리고 상대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여호사밧 왕을 보고, 그를 보고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 핵심적인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두 번째, 바람이나 비를 못 보더라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세 번째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그 광야길에 물이 있으려면 비가 와야죠. 비가 오려면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몰고 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나 바람의 징후가 없더라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전혀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순종할 각오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 마른 땅을 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목이 말라서 힘이 전혀 없는, 모든 기력이 다 쇠해버린 군사들인데 이들에게 마른 땅을 파라고 하니 이 군사들이 사실 하고 싶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상관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지 않을까요? 하지만 뭐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방도가 없으니 그냥 하는 거죠.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제 순종을 보시고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려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만 그 응답을 주실 때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처럼 마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너희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만나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항상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쇄골 골절 수술을 받기 이전에도 팔이 잘 안 올라갔었어요. 50견이 빨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 이제 열중셔 자세가 잘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다 이제 쇄골 골절까지 입어가지고 이제 5주 동안 이렇게 보조기를 하고 있다가 푸니까 이 팔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거의 한 90도 정도밖에 못하고 그 위로는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왼쪽 손을. 그래서 요즘에 성경 속에 너무너무 신기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사도행전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게 다 굳어 있었겠어요. 저는 불과 5주밖에 이거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그게 굳어서 안 올라가는데, 그 몇십 년 동안을 굳어 있던 그 근육과 뼈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너무 신기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기적을 좀 일으켜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제 생각났어요.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네 어깨가 갑자기 올라가는 기적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무엇을 순종할지를 생각해 봐야지. 딱 이거였습니다. 기적을 누리고 싶으면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순종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제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순종을 어여삐 보시고 제게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적을 누리시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아침 소제를 드릴 때, 즉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은 연합군에게는 기적의 식수를 공급해 주었고 모압에게는 결정적인 패배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모압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저기 멀리 보이는 연합군의 진에 빨간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쪽 골짜기가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말라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빨간 물 같은 것이 보이니까 이 비도 안 왔죠. 바람도 안 불었죠. 전혀 징후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보고 피처럼 보고, 이 연합군 세 나라가 모였다가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싸워서 죽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고 가서 노력하자라고 나갔다가 이제 물을 풍족하게 마시고 사기 충천에 있는 연합군에게 그대로 패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하고, 때로 나의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긴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을 주시기 전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신 것처럼 기적에 앞서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되 우리가 기도한 것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넘치는 승리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랍고 신기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묻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오늘 수련회차 출타하게 되십니다.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임 가운데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만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보배로운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삶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